군대를 가면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배고픔, 아니면은 사회와 동떨어진 그런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자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는 사실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고요. 화장실을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밥을 먹으러 가라고 하면 그때 가야 합니다. 나 혼자 밥을 먹으러 갈 수 없고요. 나 혼자 개별적으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통제하에 배워가는 것일 텐데요. 통제하에 무엇을 배울까요? 통제하에 군대 안에서는 상하 관계를 배우고 상명하복을 배웁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군대라는 문화, 그 안의 틀에 자신이 녹아들고 거기에 사회적으로 들어있던 여러 가지 가치와 개념과 생각들이 점점 빠지고 군대라는 현실 속에, 사회 속에 내가 온전히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의무경찰을 나왔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무경찰을 여기 가까운 부산 부산 진역에 있는 동부경찰서에서 했는데요. 동부경찰서에서 할 때 저희 상관 중에, 저희보다 위에 있는 기수 중에 잘 대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막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준 상관이 있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선임이 너무 잘 대해주니까 제가 막내인데 우리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위에 있는 저보다 위에 있는 기수로 보지 않고 저런 마음 먹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특별하게 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그 위에 있는 선배가 이제 청소하는 시간이었는데 김종국 일로 와봐 이랬거든요. 저한테 김종국 일로 와봐 이러면 제가 관등성명을 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너 누구? 김종국.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고참한테 저보다 한 4기수인가 위인데 고참한테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깔딱 이렇게 했어요. 군대에서. 고개를 깔딱 했다는 것은 너랑 나랑 맘먹자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고참이 참 선하고 저에게 잘 대해줘서 저는 한순간 맛이 갔던 거죠. 네,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다가 바로 불려가서 뒤에서 군기를 잡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잡기 위한 기강을 평소에도 다져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치, 군대 안의 가치가 세상 안에서 다 먹히거나 그것이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군대 안에서의 절대적 가치는 상하관계, 거기서 내려지는 명령과 복종과 그 명령과 복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구조를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일일 것이죠. 이렇듯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과 때로는 우리 민족 안에도 이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문화적이거나 민족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뭐 없어도 되겠지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몸에 배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고정화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더군다나 그것을 신념으로 생각하면 가치를 거기에다 두기 시작하면 그걸로 사람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아니면 나 스스로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자책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왜 생명과도 같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신령하고 거룩하며 그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로서 율법을 받은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까지,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율법이란 것은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치를 깨어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목숨같이 생각했던 가치, 기준, 절대적인 것이 한 방에 부서지게 되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서 그 교인들을 훈계하며 질책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 복음 아닌 것을 또한 받아들여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들을 또한 1장 끝부분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이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어떠한 잘못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1장 뒷부분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이 그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그 방향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잡고 박해하던 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1장 하반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 후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방문 뒤 14년의 시간이 지난 이야기를 2장을 시작하면서 꺼냈는데요.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재차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했던 이 14년 후의 이야기를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그 방문은 어떠한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2절에서 보듯이 계시에 따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2장 첫 머리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계시는 우리가 1장 12절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장 12절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그 연장선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곧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1장 12절에서 얘기했던 계시와 2장 2절의 이야기하는 계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곧 지금까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시에 따라 움직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죠. 그가 올라간 목적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간 목적에 대해서 이방에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2장 중반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자신의 사명이며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 전파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다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근데 굳이 왜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자신의 잘못된 방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잘못된 방향을 고쳐 예수의 복음을 이방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녔습니다. 그런 다니는 가운데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이방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1년, 2년 있다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는 14년이 지난 자신의 활동이 한참일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곳에, 즉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에 뜨는데 같이 한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 이를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리라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14년 후의 이야기인 디도와 바나바와 올라갔던 짧은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15장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및 바나바는 그런 사이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다른 거리낄 것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여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합니다. 그런 뒤에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파 중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왜 마땅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신 것 아니고서는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긴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것은 그들 가운데의 생명과 같이, 목숨과 같이 지켜왔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율법에 폐기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지금 이것에 매여 예수를 믿는 것을 왜곡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과 그곳에 모인 사도들 모두가 같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와 차별이 없게 하는 것이 맞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멍에를 그들의 목에 씌우는 것 맞지 않다. 그러니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알자라고 믿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긴 내용 속에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위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고 무엇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딱딱 막히고 거리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같이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그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또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한날 하나님을 믿는 이 고넬료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요. 그 그릇 안에 있던 것은 각종 짐승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것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잡아먹으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이렇게 부정한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부정하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에게 제차, 3차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 가운데 깨어난 뒤에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환상이 보였을까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환상에서 그때쯤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초대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방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가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곳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방인들 중에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사건을 겪고 난 뒤 오늘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말은 그가 경험했던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왔던 그의 삶에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때에 예수를 만나고 깨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 자신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해 주신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깨어진 것, 이미 벗어난 것을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잘 압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를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서 다만 한 사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복음으로 확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2장 3절에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던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할례, 율법의 전통에 유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실사례로 들여보여 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방문하며 굳이 디도를 데려가서 이거 봐라.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율법과 할례에 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이 내 앞에 PPT에 뜰 겁니다.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로마에 보낸 이 편지 속에는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들어서 그는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태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언약 자신에게 있어서 할례를 한 뒤인지 아니면은 그가 그저 믿은 뒤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것에 집중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을 관가하고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낸 그에게 15장에 보면요,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가 언약을 믿고 순종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의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 15장을 지나 17장에 이르러서야 할례가 등장합니다. 할례는 믿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할례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었기 때문입니까? 분명한 것은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그때에 예수를 받아들인 것,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은 그들이 율법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들의 행위로 끌고 와서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사람,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왜 14년 후 예루살렘을 첫 방문하고 이후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바나바와 디도와 같이 갔냐고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에. 자신의 복음을 증명받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율법 규율과 할례의 조건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방황하고 흔들리고 낭망하면 구원 얻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유무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당락이 된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함을 파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율법을 강요하고 때로는 강조하고 있는 이 거짓 형제들,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럴 수도 있어, 율법을 강조할 수도 있지라고 타협선을 그었다면, 타협을 했다면 그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더 없는 짐을 지우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때로는 율법이, 그 할례를 받은 것이 예수 믿은 것에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과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족하다. 더 나아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우리의 태도와 방향성이지 그것이 구원의 목적과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 다만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의 당락과 결정에 유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대로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속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죠.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함께 부르시면 다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불러볼까요? 네, 후렴으로 안 넘어가고 1절, 2절, 3절이 바로 연결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입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고 살지 않으십니까? 여기 나오는 돈 없으면, 힘이 없으면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지죠. 교회에서는 뭘 따질까요? 기도 얼만큼 했는지를 따질 겁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따질 겁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기준을 높여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유무와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기우뚱거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삶의 모든 것들이 완벽할 때에는 내가 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때로는 잘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 생각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그 기준에서 판단하고 재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않고 우리의 평가에 있지 않고 내가 잘나고 잘 못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설 때가 있을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며 회복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지 말고 때로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군대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의 아집과 때로는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견고해진 단단한 것이 있지 않냐는 물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단단해진 예수 믿는 것 말고 차별 없이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떠난 우리의 규칙, 때로는 우리의 전통,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는 것도 거기에 기준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허물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납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때로는 어떠한 행위로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 그저 주어진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화평과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깨지지 않는 불변할 것 같은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나쁘거나 율법이 잘못되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장벽들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려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해내어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하여,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짐을 지우고 종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버릴 것이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듯,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우리의 잘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 우리가 어떠한 삶,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사회에 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넘어진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질책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꺾고 타협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누구에게나 어떤 이들에게나 아버지 하나님, 장벽 없이 아버지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는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한 흔적과 우리의 주 아버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 신앙생활과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굳어져 버린, 때로는 전통과 우리의 형식 속에 갇혀져 버린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를 옥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그것으로 판단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내 삶을 나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과 결부된 삶으로 단정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가 은혜였고 내일이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복음이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삶을, 여기 계신 성도님의 그 하루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